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 왕가의 타락과 부패의 뿌리는 이세벨이 전한 바알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 언약의 수호자로서 아합 왕가의 불의와 맞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기에 영적 지도자마저 사라지는 암흑기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합과 이세벨은 심판으로 죽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예언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엘리사를 예비하셔서 엘리야의 뒤를 잇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엘리사가 계속해서 아합 왕가와 맞서 언약 수호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는 또 다른 엘리야입니다. 그럼 엘리사 한 사람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지도력을 대신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이름 없는 선지자인 미가야 같은 선지자의 일을 계속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압제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와 저항이 없다면 국가의 생존은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선지자의 직무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3장은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로 등극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지역마다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이 본문은 단순히 가장 지도자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자 그룹, 선지자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의 충성에 관련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열왕기상 16장 16절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길갈에서 여행하는 이 두 남자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니 도시를 바꾸면서 도시로 갈 때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또 그 도시에 갔을 때 또 똑같은 대화를 무려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여행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했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되찾는 그 행로를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선지자 제자들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별 장면은 엘리사의 엘리야 승계와 또 여호수아가 모세 승계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는 바뀐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나와줘야만 이 사명이 감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앞으로의 세대마다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모세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에서 지켜지도록 그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 이 두 역할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 가져오는데 온 힘을 다했던 모세와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모든 우상을에게 저항하고 또 지켜내었던 이 선지자 그룹의 대표자인 이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도시를 순회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정을 갔던 것을 거꾸로 추적하여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실까요? 엘리야가 바알 종교와 대항하여 싸웠던 선지자라는 사실과 관계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한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폭풍을 포함하여 온갖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바알 신앙의 대표적인 것인 바람과 그리고 비,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주관하여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신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과 비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그렇게 많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은 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회오리 바람 사건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연속으로 보겠는데 반복되어 가는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승천할 당시 엘리야에겐 베델과 여리고 등지에 적지 않은 제자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50여 명이 있었다고 조금 뒤에 가면 숫자까지 말씀합니다. 이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계승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는 지역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또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가슴 벅차서 그 광경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여행하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신앙은 가지고 있었을 때 숨겨져 있는 7,000명이 앞으로 드러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50명이 7,000명이 되려면 몇 개의 지역을 더 돌아가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50명씩 의인 5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50명의 의인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 5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순례의 행진을 이 두 사람이 행하고 있고, 그 순례의 행진을 통해서 50여 명의 제자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장면, 가슴이 벅찬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방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열방마다 이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준비되고 있다면 이 땅은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스승과 이별할 때가 이르렀음을 안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어떤 계기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이후 시대를 책임질 후계자로서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아야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엘리야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집에서 드리던 목회를 끝내고 이 흥덕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며 개척 목회를 시작한 지도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6개월 동안 새벽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제가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회에도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말립니다. 엘리야는 먼저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말은 엘리사가 수고스럽게 베델까지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베델에 이르자 엘리야는 같은 말을 반복하여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선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길갈에서 서쪽으로 굴카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곳인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애당초 행선지가 여리고였다면 베델까지 안 가고 바로 여리고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요? 엘리야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이 자신을 요단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3번이나 같은 말인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니 너는 부디 여기 머물라고 반복한 것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의 후계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를 완전히 거절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룹도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만큼 엘리사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는구나, 엘리야가 나를 거절하는구나, 이런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책임감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거절하는 엘리야의 태도에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며 답변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한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매정해 보이는 스승의 말에 상처받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고난의 길에서 돌이켜 많은 소와 밭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이 소를 몰다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고 그리고 가축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와 엘리야를 향한 충성을 고백하며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엘리사는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소명의식은 확고했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스승의 때를 잇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시험이자 곧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주님을 잘 따랐다고 하더라도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인 요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온갖 고생을 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마지막 일주일을 참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어떤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잠잠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소문을 들을 때 호들갑 떨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까? 아니면 잠잠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립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떠나지 않아야 할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선지자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의 성천 장면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있어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사는 시험에 합격합니다. 엘리사와 더불어 요단에 도착한 엘리야는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지만 더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겉옷으로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주께서 나의 요단을 갈라 건너게 하십니다. 나의 요단은 나의 삶의 한계일 수도 있고 내가 믿고 따르는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빠져있는 중독일 수도 있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깊은 늪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요단물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앞에 세워진 내 멘토를 따라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한 일과 같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여정에서 엘리야가 행한 이 이적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강을 건너자마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에서 두 몫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소유한 영의 2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명기에도 장자가 아버지 재산에서 2배를 다른 자녀보다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아마도 선지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힘과 그리고 현세적인 책임감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제자들 그룹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바람을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장자의 권리, 즉 그의 계승자가 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무리는 이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직접 열왕기 상 19장 16절에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고 삼으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상징 행위로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는 뜻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아합 왕가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앙을 상대하여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신약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성령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신자의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후임자로 세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기준에 불과합니다. 엘리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명분이나 합법적인 권리보다도 엘리야의 뒤를 이을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이끌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라의 만연한 바알 신앙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없는 시대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원한 것은 자기 앞에 놓인 큰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영적 능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가 마음대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을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단임 목사직은 물려줄 수 있지만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한다면 엘리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은, 수레와 말은 전쟁을 치르는 전쟁 전략적 무기들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수행한 영적 전쟁의 전사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종교와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수한 고난을 받은 엘리야는 자신처럼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기로 하는 엘리사를 낳게 됩니다. 나를 대신할 엘리사와 같은 영적 구사가 세워질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와 똑같은 사명자, 내 사명을 이어받을 사명자를 만들기 전에는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올라갔어도 안 되고 사명을 이어갈 제자를 세우고 영적 제자를 낳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큰 교회 짓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많은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후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내 요단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까? 사명을 이어갈 제자를 세우고자, 영적 자녀를 세우고자 영적 자녀 낳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셋째로 사명의 계승의 부분입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성천은 엘리사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자신의 옷을 둘로 찢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스승이자 멘토가 떠날 때 슬픔에 사로잡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엘리사가 스스로 엘리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라고 부른 것은 엘리야의 예언과 영적 깊이가 이스라엘 국가의 진정한 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사는 또한 옷을 찢어서 고뇌를 나타냅니다. 엘리야의 죽음은 그의 삶만큼이나 훌륭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한번 증명된 것처럼 여호와는 바알보다 더 강력함으로 이제는 하늘의 불이 엘리야가 탁월한 선지자임을 다시 증명해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스승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바알 종교를 건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엘리사 자신도 같은 칭호로 불립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고 하는 역할을 엘리사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성천하자 자신의 영적 아버지이자 우상 숭배와 맞서 싸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극도의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슬픔에 빠져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자신의 옷을 둘로 잡아 찢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세상에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자기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그의 겉옷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요단 언덕으로 돌아온 엘리사는 엘리야의 신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가뭄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피우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간절히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까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요단 강가로 돌아와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는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엘리사가 요단 동편 지역으로부터 갈라진 강물을 지나 여리고 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적을 일으키니까 그 화려한 능력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간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스승이 앞서 걸어간 거칠고 초라해 보이는 믿음의 길을 따라 걷고 스승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해야 된 길이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나의 엘리야가 떠나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구하며 그의 사명과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는 태평성세가 열리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살아있어 많은 치적으로 나라를 훌륭히 다스렸으나 이 우시아 왕을 의지하여 살아갈 궁리를 하니까 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한 왕인 우시아가 죽어야 이사야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보였고 서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총명하고 잘되고 내 사업이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인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나의 우시아가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약속으로 주신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엘리야가 떠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슬픔으로 내가 찢어야 할 죄와 옛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주워서 입어야 할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난리와 소문을 들어도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을 들을 때 호들갑 떨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충성의 일념으로 내게 주신 개척 목회라는 믿음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내 요단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어갈 제자를 세우고 영적 자녀를 세우고 영적 자녀 낳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명을 구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엘리야가 떠났다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엘리야가 떠나는 그 사건과 그 슬픔으로 내가 찢어야 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삶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과 게으름의 옷을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살아있어 수많은 치적으로 나라를 훌륭히 잘 다스릴 때는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궁리를 하느라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선한 왕인 우시아 왕이 내 삶에서 죽고 없어지니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내 영안이 열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유리하는 양들처럼 목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서 내가 많고 많은 큰 죄가 보이게 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복을 따라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어서 입어야 할 엘리야의 겉옷을 알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열방의 교회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세워질 이 구원의 사명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